들어서 많은 농산물을 수확했다고 할지라도 사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서 헐값에 팔아버린다면 흉년이 들었을 때보다 농민들의 수입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풍요 속의 빈곤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많이 생산하는 것이 또 큰 이익이 되는 반드시 그러한 승차적인 원리로 간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적용되는 법칙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물질로 풍부해질 때 영혼이 도리어 공고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진리를 탐구할수록 무언가 채울 수 없는 내 영혼의 목마름이 또한 생기기도 합니다. 요즘 같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얼마나 많은 정보와 또 지식과 또 종교들이 그렇게 난무하고 있습니까? 어느 시대보다도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더 나은 것은 영적으로 풍부한 시대가 바로 지금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또 현대사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더 나은 것은 영적으로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당사자인 우리들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또 물질적으로 상대적인 빈곤과 박탈감 속에서, 정신적인 상처와 황폐함 속에서, 영적인 고통과 목마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아마 고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한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하겠죠. 말 그대로 풍요 속의 빈곤이다. 이 현대사회에서 이 물질의 이 축적과 이 부의 사회에서 수많은 정보와 지식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서 종교들이 그토록 많이 생기는 이 풍요로운 영성의 시대에서 그토록 빈곤함을 느끼다니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남편이 5이나 있었고 또 지금 현재의 남편도 있었지만은 이 여인은 이 풍요 속에서 빈곤함을 누렸던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많아도 만족감이 없었고 늘 상처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남자를 만나면 만족할까 찾아 나섰지만 그것도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았습니다. 거듭되는 그 헤어짐 속에서 거듭되는 상처만 그렇게 해서 계속 남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은 본문의 17절에서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2명도 아니고 3명도 아니고 6명이나 지금 있었는데 이 여인은 왜 나는 남편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만족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여전히 목말랐기 때문입니다. 채우고 채우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채우고 채울수록 목마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깊은 절망과 체념 속에 그 상처 속에 사로잡혀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했을 때 그 남편이요 생각만 해도 상처 덩어리입니다. 생각만 해도 오늘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했던 실패와 좌절의 대명사가 남편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남편을 데리고 오라. 없습니다. 이 체념 섞인 그런 어조로 없습니다. 애써 부인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수님께 없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수치와 죄책감들이 밀려들었을 수도 있겠죠. 오늘 이러한 남자 또한 저러한 남자 오늘 계속해서 그것을 찾고 또 만나다 보면 내 영혼에 또 내 일상생활에 어떤 풍부와 또 만족이 행복이 있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그렇지 못하고 남은 것이 이러한 죄책감과 수치감만 있었기 때문에 이 우물가의 여인은 애써 부인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했을 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또한 고백했을 수도 있겠죠. 이 샤리아라는 이슬람 율법에 따르면 무슬림 남자 1명은 최대 4명의 아내를 둘 수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4명의 여자를 얻게 된다면 과연 행복할까요? 이에 대한 의견은 다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찬성 쪽에서는 옛말에 10여자 마다할 남자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남자라면 여자를 많이 얻을수록 좋으니 차라리 법적으로 율법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장치를 해준다고 한다면 뭐 죄책감도 없이 얼마나 큰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살겠느냐 하면서 찬성하겠죠. 물론 찬성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당연히 남자일 겁니다. 반대쪽은 당연히 여자들이 많겠죠. 어떤 여자가 1명의 남편을 여러 여자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이 여전히 이슬람의 율법 속에 존재한다는 것은 이슬람이 얼마나
남성 편향적이며 또 여성 차별적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그러한 종교, 그러한 율법의 토대가 그 사회의 정서와 문화와 전통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무슬림들이 살아가는 이 이슬람 국가가 얼마나 남성 편향적이고 권위주의적이고 여성들이 아주 많은 차별과 학대를 받고 있는지 우리는 이 율법만 봐도 견주어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 무슬림 친구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남자들은 당연히 일부 일처제를 찬성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이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율법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들은 이 율법이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율법을 신봉하고 율법에 따라서 행동하기를 마다하지 않죠. 그것이 자신의 생명, 다시 말하면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행도 기도도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합니다. 그것이 만약에 너무 극우로 치우치게 된다면 요즘 언론에서 또 미디어에서 잘 보듯이 오늘 그러한 극우 이슬람주의자들, 오늘 살인도 테러도 전쟁도 방불케 하는 그것이 율법이라면, 그것이 생명이라면, 그것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인샤알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잔인해서 살인하기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인하고 범죄하고 그런 끔찍한 일들을 자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율법주의자들인 것이죠. 근데 이 중에 그 율법 가운데 일부 다처제, 마다할 이유가 없겠죠. 더군다나 또 남자라면, 더군다나 이것이 율법에 명시되어 있다면 감히 거부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모범적인 학생도 또 선행을 하는 그런 학생도 누가 봐도 너무나 착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기꺼이 내가 돈만 있으면 나도 얼마든지 아내를 많이 얻고 싶고 이것이 인샤알라 하나님의 뜻이고 나도 그것에 대해서 찬성한다라고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많은 아내를 거느리기 위해서는 돈이 많아야겠죠. 사실상 엄밀히 따지게 되면